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93면에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죽음. 따라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오늘 본문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은 3명의 장군에게 부하를 나누어 줍니다.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전쟁터에서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릴 때 성경에 보니 모든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바르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전에 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목적은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전쟁터로 나아가는 자신의 휘하 부하들에게 내 아들을 만나거든 전쟁터에서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마도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버지이기에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전쟁터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고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이 명령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피해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가지에 자기의 머리가 걸린 것입니다. 한 병사가 이 사실을 보고 와서 요압 장군에게 아뢰입니다. 장군이요, 내가 지금 보았는데 압살롬이 요압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허둥지둥 거리고 있더이다. 요압이 왜 죽이지 않고 나에게 왔느냐?
내가 만약 죽였다라면 내가 은과 너에게 띠를 주어 평생 동안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했거늘 나는 지체할 수 없노라. 그런데 맨 처음 요압을 발견한 이 병사가 말합니다. 나의 왕을 속일 수 없나니 왕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체할 수 없다 하며 곧장 달려가 요압의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았고 결국 아들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 왕을 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이 오늘 다윗의 군대에게 처참히 무너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것은 이 압살롬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죽었냐면 압살롬을 따르던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무엇이냐면 칼로 싸워 현장에서 싸워 죽은 사람이 2만 명인데 숯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대요?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싸워 죽은 사람이 2만 명이고 사방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숯불에서 죽은 자는 이 2만 명보다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죄악의 결과가 오늘 사무엘하 18장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압살롬 자신도 죽고 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2만 명이 넘는 숯불에서 죽은 자는 칼에 의해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이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오늘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한 대통령처럼 한 사람의 죄악이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죽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고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죽게 만든 결과를 보면 압살롬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 따르던 수많은 이들, 성경에 보니 칼로 죽은 자가 2만 명, 그런데 숯불에 죽은 자는 2만 명보다 더 많은 자들이 압살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수빈아, 마이크 들고 말씀 좀 읽어줄래? 우리 16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중손 고야세의 손자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바람 벨렛의 아들 운이 당을 짓고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말하고 있는데, 그에 합세한 사람이 성경이 몇 명이라 나와 있죠? 25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했다, 거슬렸다,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린 이들에 대해서 우리 16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는 오늘 압살롬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있던 250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려 하실 때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찌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무리를 하나님 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이들과 함께 있던 250명까지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온 이들과 함께 했던 250명도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체에서 얻어지는 모든 노획물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것들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발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체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 중에 한 집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거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승리케 할 터이니 너희는 대신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 곳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보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 속에다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빚지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그 바쳐진 물건에 대하여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곳간에 드리래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손을 댄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1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께 명하였느니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본인 아간은 물론 그 아들과 가족들, 딸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7장, 여호수아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야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야굴 걸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아간 한 사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7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 아이성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 아주 여리고성을 넘어뜨렸기에 이 아이성은 적은 병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전에 전쟁이 임할 때 36명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고통받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 가족들이, 아들과 딸이, 아내와 남편이 고통을
받는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엄마 아빠가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가정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결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이곳과 저곳과 여러 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일에 죄악된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에요. 반면에 성경에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숨겨주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이렇게 숨겨주었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은 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섬겨 주었다. 성경에 보니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 멸망당하지 아니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라합의 직업은 몸을 파는, 술을 파는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한 자들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성에 살면서 이 기생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님, 주막인 거예요. 지금처럼 말하면 술집인 거죠. 주막이에요. 쉬고 자고 먹고 하는 곳. 그곳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혹은 웃음을 파는 그러한 직업적인 여성이었다, 기생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지금 이것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소문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으로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적들의 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게 하셨는지,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귀로
이 소리들을, 소식들을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하나님의 보내신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성경이 보니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죠.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숨겼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낸 이 사자들을 내가 잘 영접하고 숨기시면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살고 아버지의 가족들도 살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살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이는데 기생 라합은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이에 속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데 믿음으로써 일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고통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몇 차례에 걸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에스더입니다. 3장 13절. 에스더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날 곧 이다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디언을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12월 13일 유다 백성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이 거짓된 것으로 모함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기도와 결단으로 인해서 에스더 자신도 살고 이에 속한 모든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는 기적과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의 소원에 따라 이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고 유다 백성들과 이 에스더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죽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남들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혹은 내 아내와 내 남편들에게, 내게 속한 그 무엇에게 똑같은 죄가 임하였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에 따라 내 아들과 딸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내게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살고 나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권면하고 있지요. 그에 앞서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에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을 나타내야 돼요. 이 성숙함을 나타낼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고요. 이어서 이제 결론을 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는 말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마땅히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과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내 자신과 내가 말하는 말을 살피며 성숙함을 모든 이들에게 알 수 있도록 내 자신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 자신과 내게 듣는 모든 성도가 구원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일과 내가 하는 언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자신과 내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모든 이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살피면서 일을 하시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 자신과 내게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시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대적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기생 라합과 같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믿음으로써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일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에게 관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라합과 에스더처럼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결단으로 우리에 속한 모든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장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 고라, 아간처럼 자신과 남들을 죽이는 일로 한평생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로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핏값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 해도 우리가 연탄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 검정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몸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함께 하다 보면 그 죄악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신뢰하고 기뻐하실 만한 형제 자매로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이러한 신실한 형제 자매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자신이 먼저 기생 라합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내 자신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